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자녀의 불순종을 인정하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의 불순종을 인정하라.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뜻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율법과는 먼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매국노 같은 세리들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창녀들이 오히려 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본문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신약에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어떤 번역본에는 여기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첫째 아들이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번역본에는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째가 순종했냐 둘째가 순종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하는 과정에 불순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배경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본인도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반드시 천국에 갈 사람이야 라고 천국의 상급이 많을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우리가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은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이런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그렇게 막 가르치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이렇게 따져 물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에 대한 내용,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들 중에 스스로 나온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대답 잘못하면 곤란해지겠다 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안 알려줄 거야 라고 하시고서는 이어서 붙이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봐라 얘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빠가 똑같이 그 아들들에게 얘야 저기 포도원에 가서 한번 일 좀 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네 갈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는 안 갔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서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마지막에 이 아빠의 명령을 순종했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에 대해서 잘못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뉘우치고 간 아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쉬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참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탕자의 비유 다 아시겠지만 아빠 내가 미리 받을 유산을 주세요 라고 받아가지고 멀리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의 이야기가 더 그 내용에 가깝습니다만 제가 전에 그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그것이 그 아들에게 많은 손해를 주게 될 것이고 참 후레자식이라 부를 만큼 못된 그런 생각이지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들어주거든요. 그 자녀의 요구를.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아버지의 태도가 자녀들이 하는 그 대답을 그냥 묵묵히 이에 대해서 애끼 이놈아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면 여기 보면은 이제 첫째 아들이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안 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래요. 아니 내가 너보고 일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안 갔어?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혼낼 수 있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표현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침묵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둘째 아들에게는 실소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즉시 아빠가 예끼 이놈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 아들의 이 대답과 표현들을 그대로 그냥 이어서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 같은 경우면은 정말 이런 경우에 바로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어떤 경우는 둘 다 불이 붙습니다. 첫째 아들 불러가지고 얘야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했는데 대답은 네 갈게요 아빠 이러고서는 한참을 기다려도 안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너 언제 공부할래? 언제 공부할래? 언제 공부할래? 너 공부하라 그랬지 하라 그랬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닥달하고 때릴 수 있습니다. 또 아예 대놓고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 안 해요 공부하라 안 해요 싫어요 이런 자녀를 대놓고 얘는 진짜 맞아도 싼 거죠 그쵸? 바로 불순종의 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에서 거의 그거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침묵하셨습니다. 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막 불이 막 붙지 않아요? 저는 직접 제가 낳은 자녀들을 기르진 못하지만 제가 남의 자녀들을 이제 교회에서 맡겨가지고 저의 영적인 자녀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막 불이 붙어요. 기도 준비 좀 해오지, 막 뭐 좀 해오지, 주일날 또 왜 안 오고 막 이런 마음 들면은 막 불이 붙습니다.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10가지 막 차오르고 내가 반드시 오늘은 쓰디쓴 말을 막 내뱉으리라 해도 그 못합니다. 안 나가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 아들은 마음은 있었으나 몸이 안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또 둘째 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두 아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하지 못했고 둘째 아들은 하기 싫었지만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자신의 의지를 존중해준 부모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그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요. 침팬지가 자녀를 기를 때, 그러니까 자기 아기 침팬지를 교육할 때 본인이 그것을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 코코넛 까먹는 모습을 돌멩이 가지고 콕콕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아기 침팬지는 또 엄마처럼 따라가지고 그 뭐 돌 아무거나 주워다가 막 떠들어요. 그러면은 그게 잘 안 깨집니다. 돌 고르는 데에도 뾰족한 거 골라야 되는데 아기가 뭘 알겠어요. 동그란 거는 넓적한 거 골라줘 확 때리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럼 보통 우리의 부모들은 아유 줘봐 내가 할게 이렇게 막 깨고서는 야 먹어 이렇게 주는 게 보통 우리 부모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침팬지는 그걸 그냥 봅니다. 얘가 그거를 혼자 스스로 깨먹을 때까지. 그래서 얘가 이걸로도 안 되네 돌 바꿔보고 저걸로도 안 되네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 의지로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새들도 나는 법을 가르칠 때 먼저 훅 나는 다음에 야 이렇게 나는 거야 하고 보여주고 그 애들이 잘 못 나눠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에는 그 상급이 있지요. 좋은 것들을 순종할 때는 그만큼 좋은 것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의지가 본인들의 의지냐 아니면은 그 부모님의 의지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입니다.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체라는 걸 안다면 그 아이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할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내 소유요, 내 것으로 여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내 의지, 부모의 의지가 아닌 바로 그 본인 자신, 자녀들 본인의 의지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떠밀려 움직이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봉사도 다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를 기뻐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불순종도 자기 의지로 나타낼 줄 알아야 하고 거절도 또 순종도
본인들의 의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맛봐야 부모님의 말씀이 불순종했을 때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구나, 그걸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가 와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 먼저 물어봅니다. 부모가 먼저 잔소리 막 이렇게 해놓고 야 이렇게 저렇게 하고서 자녀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면 엄마 아빠한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할 것입니다. 누구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일도 해보기 전에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와서 막 훈수 두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나 지금 뭐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연락만 들어도 야 그건 이러고 이건 저렇고 막 이러면서 막 내 생각을 완전히 짓밟고 막 무참히 깎아버리는 사람에겐 절대 무엇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존중해주고 지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의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날인가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있다가 때는 이때다 하고 도망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싫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불순종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또 그들의 그 의지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말은 쉽지만 정말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녀의 불순종을 내버려 둔다 혹은 인정한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 듣기 싫으면 듣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결정과 행동이 그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여파를 몰고 올 것인지 사실 부모 자신도 두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란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들의 의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기 둘째 아들처럼 실소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다시 뉘우칠 줄 아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 안 듣고 실패하면 부모님 말씀 들어야 하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 라고 이렇게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은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오는 의지를 가졌지만 거기 원래 아빠랑 같이 살면서 원래 아빠 말 잘 듣던 애는 오히려 아빠의 본 의도를 모르는 자녀로 성장했죠. 우리가 이 자녀들의 불순종을 인정해 주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봐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 고등학교 때까지가 자녀들에게 신앙이 기초 잡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그들이 그때까지 쌓아놓은 그 신앙 사상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이게 교회 교육 연구할 때 이렇게 배우는데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의지가 아닌 엄마의 의지를 헝금내고 엄마의 의지로 교회 가는 이런 자녀들일수록 마음에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내가 대학생만 돼봐라. 내가 성인 되기만 해봐라. 나는 교회를 탈출한다. 나는 독립할 것이다. 나는 엄마의 그 신앙으로부터 독립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복수심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것은 서서히 혹은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난 오늘부터 교회 안 가.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들이 억압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이 좀 불순종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제가 전도사여서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애들이 안 하는 것들도 있다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쪼고 막 닥달하고 이러면 결국은 너 두고 보자. 내가 졸업만 하면은 교회 안 나갈 거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 순간에 본인들의 싫다고 하는 그 감정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라 그러면 나도 하기 싫어요. 그냥 억지로 하기는 하죠. 혹시 직장에서 내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하는지 몰라도 내 자녀들은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 마음이 여려요. 그들이 막 싫다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에이 네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 하면서 막 성경에 보면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너 나가면은 그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실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그러냐 왜 싫으냐 이렇게 좀 따뜻하게 다가가고 그걸 좀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존중해주는 부모, 그런 부모에게는 이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겠죠?
내 엄마 아빠가 내가 불순종한 걸 그렇게 잘 받아주시고 참아주셨다는 걸 본인들이 자녀 키우면서 많이 깨달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너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은 부모님이 참 위대하다는 걸 아마 본인이 부모가 되어가면서 더 깨달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의지를 존중해 주는 부모, 자녀들의 불순종도 지지해 줄 줄 아는 부모가 될 때 그들이 그들 스스로 그들의 의지로 내 명령 또 내 바람을 따라주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 결국엔 마침내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뉘우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31절과 2절에 보면은 세리와 창녀들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는 똑같습니다. 말 잘 듣는다고 보였던 그 첫째 아들 같은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얘네들은 말 잘 듣는다고 생각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고, 또 세리들과 창녀들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국엔 뉘우치고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도 지어본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실패도 실패해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걸 압니다.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아이고 지들 마음대로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넌 오늘부터 밥 없어 너 용돈 네가 벌어서 써 막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버리면 그들을 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법도 그들의 의지로 배우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 또 그들이 실패했을 때 오히려 그거 봐라 너 내 말 안 듣고 잘됐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혹은 그렇구나 네가 참 마음이 아프겠다 라고 이렇게 감정을 추스려주는 일, 이게 진짜 우리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맡아서 돌보는 매니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들의 불순종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부모로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는 내가 자녀를 인정해서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러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이를 먹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적인 자녀들과 또 영적인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데 참 많은 면에 부족하면서도 또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며 그들에게 참 많은 모진 말들로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들 고유한 의지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또 짓밟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또 부모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선하게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의지를 존중하고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감정적으로 참 쉽지 않고 또 생각으로도 또 이 행동으로도 또 환경으로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들을 그저 평안하게 바라볼 만큼 이 세상에 녹록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의 험한 그 어려움보다 그것을 더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여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고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